저는 어릴 적 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찬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찬송이냐면요, 이런 찬송인데요, 우리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가사에 저의 그 어린 시절, 어린 그 가슴을 깊이 울렸던 그런 가사입니다. 3절 한번 해볼까요? 3절 한번 띄워주시죠. 탄일종 땡땡시. 탄일종 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탄일종이 울리. 다시 한번 탄일종이 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보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 탄일종이 뭔지도 몰랐어요. 탄일종이 뭔지도 몰랐는데요, 성탄절에 매번 부르면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무엇보다도 가사이 뭡니까?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울린다 라는 가사가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왠지 복을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 조금 커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는 성탄절에 대한 이 추억이 참 많았는데요, 12월 초쯤 되면 어떻습니까? 형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그 야산에 올라가서 트리하기에 적당한 이 소나무를 잘라왔어요. 잘라와서 배우기도 했는데요, 그리고는 매일 학교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 모이죠. 교회에 모여서 트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반짝이는 그 뭡니까? 그 종이를 오리고 붙이고, 그때만 해도 이 솜을 입혔습니다. 솜을 입히고 또 카드를 달고 하면서 트리를 직접 수제품으로 만들어서 장식했던 것이죠. 또 24일 성탄 저녁 온 교회가 모여서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축제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발표를 위해서 성극을 또 연습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면서 톱밥난로, 그죠? 톱밥난로에 구워 먹는 가래떡 있죠. 가래떡이나 고구마는 최고의 간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요. 또 24일에는 올라이트를 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가 새벽이면 어떻습니까? 새벽성을 집집마다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쩌면 그렇게 눈도 많이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무릎까지 빠지는 그 눈을 헤치면서 그렇게 새벽성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또 뜨끈뜨끈한 그 식혜를 끓여서 주시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또 간식들을 챙겨주셔서 자루를 그때 다니고 했던 형들이 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큰 가득 들고 또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떡합니까? 아침에 권사님들이 또 떡국을 아주 맛있게 끓여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떡국이 또 어찌나 맛있는지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얼었던 몸이 뭡니까? 스스로 녹으면서 그 맛이 죽여졌던 것 같습니다.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꼬박 날을 새고
25일 이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참 많은 이 추억들이 있어서 이때쯤 되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 탄일종이라는 노래는 추억의 성탄절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 저는 어릴 적부터 그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죄된 우리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연결이 되어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의 계절에는요, 우리 모두 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쁨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삶을 다스리는 인생의 주권자로 모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자. 사실 우리 가운데는 내가 그래도 이제 연륜도 꽤 많아지고요,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수많은 이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돈도 많이 벌어왔어요. 좋은 것도 정말 많이 누려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참된 기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아닌 것들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리고 잠깐에 불과하거든요. 잠깐입니다. 그런 세상의 기쁨은요, 살다가 슬픈 일을 만나게 되면요, 언제 그런 기쁨이 있었는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그분을 내 인생의 기쁨으로 삼으면요, 영원한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이 지속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왕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왕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이 참된 기쁨, 다시 말해서 이 성탄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은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탄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는 이 크라이스트, 다시 말해서 크리스, 예수를 마스, 예배하는 것, 워십, 그것이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가 가장 중요한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경배하는 단어는 엎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엎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해요? 엎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항복이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 그것을 항복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항복입니다. 그래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것. 내 공격의 무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라고 내려놓을 때 그것을 엎드린다, 항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뻣뻣하게 하는 자식들이 그리 좋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를 향한 이 존경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좀 부족하지만 부모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녀들 보면요, 오히려 부모된 이 자신의 모습 부족함이 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향하여 이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엎드리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이 긍휼의 마음과 복을 주시는 마음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분 앞에 자꾸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꼿꼿하게 드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꾸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한다고 말을 하면서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배한다. 이 경배한다는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종속된다. 이 종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종속입니다. 종속. 마치 노예처럼 나는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게 있는 지식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란 주님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종속되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표류하는 배와 같이 주님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조금 더 엎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기보다도 좀 더 낮추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매여 있고 종속되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돈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 매여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면당하거나 왕따 당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께 종속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납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으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매여 있거든요. 다른 데는 매여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경배를 말씀하면서 한 사람의 경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도 동일하게 이 경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도 동일하게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경배의 이면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뜻이. 동방 박사들과는 전혀 다른 의도가 헤롯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짜로 엎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주님의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는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이고 말하는데 진짜로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순식간에 무기를 들고 자신이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은 가짜로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진짜 주님 앞에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되는데,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경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기쁨이 오려면 진짜 경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경배.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투명해지는 거예요. 투명해지는 방법. 투명해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진정한 예배,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과 같이 진짜 경배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8절에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주님을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가짜로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뭐가 있냐면요, 마음의 소동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유동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소동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불안하게 하다, 이 불안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런 거예요. 헤롯은 자기를 자신이 다스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 소동이 뭐냐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기쁨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뻤다가 조금만 나빠지면 고통스러웠다가 마음이 자꾸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계속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 기쁨을 누려도 불안한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나면 잘 안 돼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그 순간에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힘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힘. 그러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차원이 달라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때도 불안해요. 돈을 잘 벌어도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 늘 염려가 되며 사는 거예요. 마음이 늘 뒤흔들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다스리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면, 그러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좀 못 벌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좋은 직장 못 가져도 괜찮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 명문 대학 안 다녀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뭔가 모를 이 강함이 있어요. 이 강함.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팝이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뭔데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에 소동함이 없어요. 소동함이 없습니다. 예수께 종속된 인생들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불안할 게 없습니다. 그러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고 맙니다. 늘 소동하게 돼요. 불안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잃어도요 담담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담담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건강하기만 하던가요? 그런가요? 아니요. 건강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목숨은 하늘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런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 백성이 누구예요? 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약함 중에 있을 때에도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꾸 뭐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 그런데 가짜 경배를 하려고 하는 헤로드에게는요, 예수를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도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아기가 어디 있느냐?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하지만 그가 아기 예수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헤롯은요,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경배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분이 나심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여러분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제 2023년 한 해도 거의 마무리하는 지금, 그리고 2024년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